페이지로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선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슴 속에 울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적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정체성,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어떤 존재의 본질, 왜 존재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표는 달았지만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 믿는 자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중에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또 그러한 목적이 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교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27절 다시 들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여러분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삶의 지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원문에 제대로 번역이 되면 그냥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폴리티오마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폴리티오마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폴리스라는 게 뭐예요? 폴리스. 경찰 그러시면 안 되고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도 데카 열이라는 거예요. 열. 데카폴리스. 10개의 새로 신설된 도시지역. 그게 데가볼리라는 표현할 때 그 볼리, 그게 폴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거는 폴리스, 도시 국가의 시민답게 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생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을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 폴리티오마이라는 게 동사입니다. 시민답게 살다라는 동사인데 이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게 바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0절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자 여기도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시민답게 살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용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할 때 그 시민권이 역시 헬라어로 폴리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명사입니다. 폴리튜마, 시민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생활하라가 그냥 살아가라라는 게 아니라 폴리티오마이,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단어가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라는 이 두 마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민답게 살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러한 서신서는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그러면 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서 전하지 말라라고 자꾸 딴 데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나라 중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유럽 넘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위쪽이 마케도니아, 아래쪽이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그리스 지역으로 딱 넘어가서 첫 번째 전도를 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회심시키고
감옥의 간수 일가족이 회심시켜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가 돼요. 지금 그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시민권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버리면 그 지역 사람은 그냥 알아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빌립보라는 지역이 원어적으로는 필리포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필립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필립에 속한. 그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필립 1세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일부 부분을 정복을 하고 나서 요 지역, 지금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립에 속한 나의 도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도시를 세운 건데 시대가 지나가서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 그 영토가 로마 것이 됩니다. 지금은 로마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때는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들리는 데까지 들으십시오. 로마의 사실상 황제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가이사, 케사르, 영어 발음으로 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근데 그 시저가 양아들을 뒀어요. 블루투스라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블루투스 그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브루투스. 양아들이 브루투스예요. 이 양아들을 뒀는데 양아들이 그 원로원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네 양 아버지 시저가 황제의 욕심을 낸다. 그래서 저거는 잡아 죽여야 시민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해가지고 브루투스가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그 시저가 죽고 나서 브루투스가 이끄는 반란군 세력이 있고요. 아니다, 저거 반란군은 제압해야 돼 라고 이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옥타비아누스 파가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돼서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공식적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둘이 전쟁을 벌이는데 자기 휘하에 동원 가능한 군단을 전부를 동원합니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옥타비아누스 쪽에서 동원한 군단만 28개 군단이라고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전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필리피 전투, 빌립보 전투 그러면 역사에 다 뜹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했는데 간신히 옥타비아누스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첫 번째 이 황제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단장 휘하, 그 군인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너희가 이 승리를 이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영원히 살아라. 여기 터를 아예 줄게. 그리고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줄게.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을 로마 법이 통치하는 직할 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를 하죠. 근데 우리 장화 신은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탈리아 반도 있죠. 그게 본토인데 요 이탈리아 반도 밖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탈리아 반도처럼 로마의 본토처럼 시민의 권리를 100%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직할
통치 도시로 세운 그러한 도시들을 이름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이탈리아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 법이 지배하는 직할도시. 그렇게 만든 데가 어디다?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그래서 우리는 땅은 이탈리아 반도 밖에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그 뉴욕이라는 큰 도시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의 본토 밖에다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가 제2의 뉴욕이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시민권을 100% 준 거고, 그 다음에 옷도 로마식으로 입고 다녀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자주색 옷감을 팔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퇴역 군단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라 거룩한 자주색 옷을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어도 라틴어 쓰고 옷도 로마 시민처럼 입고 고난도 시민권을 부여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빌립보서가. 근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첫 번째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설명하고 싶은데 가장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너희들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특권 시민층으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은 그냥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면 100페이지짜리 편지보다도 확실하니까 이 시민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요즘에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제국 그러면 천조국 미국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미국의 시민권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영주권이라는 그린카드를 가지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따는데도 이민자들이 7, 8년 이상 고생해야 돼요. 근데 시민권을 따면 미국 땅 안에서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어디 가서 억류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럼 미국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탈출시킵니다. 그게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2015년 10월로 기억이 나는데, 김동철 이분은 목사고 또 다른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북한 지역에 가서 선교도 하고 뭘 하다가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동철 목사라는 분은 10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어요. 네. 아우지 탄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 시대냐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인데,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그때 회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회담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까 하다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그 세 사람 풀어줘라. 우리 미국 시민이야. 해서 국무부 장관이 군용기 특별 수송기를 몰고 가가지고 그 세 사람을 태워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미국에 도착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서 영접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돌아왔다. 여러분, 피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누구를 구해내요? 미국 시민권자. 이게 바로 시민권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누리며 살았던 지역인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산다라는 게 딱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알아버려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지금? 아서라. 아서라.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여러분 다시 27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라. 이어집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첫 번째 목적.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가 되라. 이게 내부 연합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 두 번째 목적은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거죠. 내부적으로는 일치 단결하여 연합된 삶을 살라라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떠한 세력,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라. 내부의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저항 잊지 마라. 이걸 원해서 편지를 쓰는 거다. 자, 그런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27절 보시면 내부적 연합을 요구할 때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일심으로라는 단어나 한 뜻으로라는 단어나 우리말로는 같은 거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읽히잖아요.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알 수 없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일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일심으로.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가보면 한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영, 푸뉴마. 한 영 안에서. 서서라는 단어도 이건 너무 매가리 없이 번역됐어요. 굳게 서라 이거예요. 응? 전쟁에서 군인이 적군을 향하여 탄탄하게 쓰듯이. 여러분 태권도, 올림픽 태권도 같은데 둘이 대련할 때 주춤서기, 이 서기 자세가 있죠. 스포츠에서는 서기 자세가 잘못되면 그냥 중심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탄탄하게 서라라는 거예요. 자, 한 영 안에서 서라. 무슨 뜻이죠? 한 영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어느 영 안에서 서란 얘기일까요? 어느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 4장 펴보시면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부터 잘 읽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한 영 안에서 움직이는 근원입니다. 근원. 4절은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심으로라는 단어가 한 영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고 이 소망의 근원은 누구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소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정확하게 뜻을 가지고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은 개성 달라, 살아온 환경 달라, 교육 수준 달라, 경제적 여력이 달라, 가족관계 복잡한 사람도 있지만 간단한 사람도 있어, 결혼한 사람, 독신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연합이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면 배운 만큼 복잡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단상에 서 있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대학교 교수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수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머리에 먹물 들어갔다고요? 무슨 일 하자고 그러면은 뜻이 하나로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 교수 10명 1m 전진시키는 거랑 개미 10마리 1m 전진시키는 거랑 뭐가 쉬울 것 같아? 개미가 쉬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에 먹물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keep in mind 하십시오.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연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소망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내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소망 잊지 마십시오. 이 소망, 바라는 것,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0페이지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5절 봅니다. 1에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입을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소망,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뭐를 사모해요? 뭐를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2절에 탄식하며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4절에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위로 입는 게 덧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은 죽고 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고 계셨던 부활체로 바뀌어버리면 죽을 몸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라는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같은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구나 그래요. 정신 차려라. 귀한 쌀밥 먹고 왜 헛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소망이 없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자, 이게 왜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어지고 왜 그걸 소망으로 보느냐. 5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갖고 있는 자는 이 속에 성령이 그걸 심으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성경 말씀 재미있게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더라도 부활신앙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상태는 성령의 씨가 뿌려진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니라. 여러분, 이게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으로 바뀐다. 성령께서 소망을 심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사는 목적이 바뀌었다. 후자죠, 후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그게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이 말 다시 갑니다. 시민권에 집중하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322페이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가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 말고 딴 게 더 필요하신 분. 하늘의 소망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신 분.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게 우리 하늘 시민이야 라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살아가기는 어떻게 살아가요? 땅의 시민처럼 살아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께서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 너희들이 빌립보 지역의 그 특별 도시, 응?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밖에 있는 새로운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는 거 거기에 자꾸 눈 돌리지 마라. 어디에 눈을 돌려라? 하늘의 시민권에 눈을 돌려라. 전에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살아요. 요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보고 믿을 수 있는데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궁금증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진짜 믿은 자는. 어떻게 그렇게 갔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재미있는 거 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마음을 합하여 어디를 향하여 눈을 돌려라? 하늘의 복. 여러분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쫓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듣는 건데 저희가 지금 상고할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 공부했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줄 거야. 일단 떠나.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야속하시지. 나를 택해서 어느 쪽으로 이끈다면 야 목적지 저기니까 준비해. 이렇게 하셔야 좀 친절하신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딘지 나중에 가르쳐줄게. 일단 떠. 짐 꾸려서 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안 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9절 얘기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아직 믿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저가 즉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즉 외국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땅. 그게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 거할 때에도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저가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어요. 터잡고 자랐어요? 손님으로 살았어요? 우거하다라는 거는 빌부터 살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하십시오. 느낌이 확 오니까. 터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빌부터 사는 거예요. 잠깐
이게 우거하다라는 거야. 손님으로 사는 거야.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즉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땅으로 주리라 라는 그 상속 약속을 함께 받은 자가 있다. 누구다? 아들 이삭, 아브라함 입장에서예요. 손자 야곱까지. 그들과 함께 집 짓고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왜 그래요? 임시 거처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야. 8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집 짓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일단 떠. 라고 할 때는 모르고 갔지만 여기야 라고 얘기한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터 잡고 집 짓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장막에 거했다. 왜 이랬다? 아브라함이 요 얘기까지만 믿으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땅 약속하면 이 지구, the earth, 지구 땅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3차원 공간에서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 터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다 장막에 거했는지 아니? 왜 장막, 천막 짓고 살았는지 아니?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경영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도시 폴리스, 여기 이 도시 성이 폴리스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폴리튜마, 시민권, 시민답게 살라, 그 단어입니다. 여기 성이 폴리스.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을 희망했기 때문에 땅의 그 장소에서는 천막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성이 뭐예요? 이 성. 아이고 답답해. 목사님 빨리 알려주시오. 네, 16절 내려가세요. 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폴리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이 성도 영어로는 city, 헬라어로는 폴리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폴리튜마이로 살라, 폴리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라라는 그 마음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못 본 상태에서도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는 시대죠. 근데 왜 마음 정리 하나 못 하시냐고. 땅의 시민처럼 사시냐고. 사도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시민권 얘기를 꺼낸 거다.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여기가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의 소망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어떤 형태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목적, 첫삽 띈 겁니다. 일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다? 우리 마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영원히 거기에 눈을 두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쓰지 않은 자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각자 내가 구원받았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락 말고 이 땅에 뭔가 하나 걸쳐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어이구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소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른 데 인생 목적을 두고 있다면 혹시 한마디로 이런 상태입니다. 맞나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타잔 아시죠? 타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사람의 아이인데 늑대가 데려다가 젖먹여 길러요. 사람의 언어는 접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아이 크면은 무슨 소리 낼까요? 오! 늑대 소리하고 삽니다.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늑대처럼 살아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땅의 시민처럼 살아요. 이게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citizenship, 시민권자, 그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꺼내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으실 것은 이 소망은 사람이 주는 소망 아니다. 한 영 안에 굳게 섰을 때 내 속에 심겨지는 생명의 소망이다. 부활 소망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유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신앙은 싹이 안 난 신앙이에요. 예? 부활 소망 그걸로 살지 않는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신앙이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일심으로 서서 다시 오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가운데쯤이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 말을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한 뜻으로 할 때 그 뜻이 이게 푸시케 혼입니다. 혼.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혼이 나올 때는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목적, 하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안에 섰을 때 발견되는 인생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렇죠?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야 될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직접 명령체계는 혼입니다. 혼. 나의 생각이에요. 여기 한 뜻으로 할 때 뜻이 바로 그 푸시케, 혼이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정신세계의 전체를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혼이 구성요소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들으세요? 혼의 구성요소 지, 정, 의. 수련회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지는 뭐예요? 지성, 생각하는 힘. 정은 감정, 기쁘고 슬프고 옳고 틀리고 분노하고 하는 이 나타나는 자기의 표현. 의, 지, 정, 의지, 결단. 그러니까 여기서 한 뜻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깊이 있게 분해해서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나 맞아? 그 뜻이 맞아? 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혼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은 맞아. 그러나 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 에? 여러분, 나의 의지는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살겠다라는 인생 목적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건 머릿속으로만 느끼는 거야. 지성으로만. 의지, 결단은 없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양다리 걸친 삶을 삽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있다. 나 입장권 따놨어. 근데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한두 좀 팔을게. 살짝 비켜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짧지만 한 뜻으로라는 말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신세계에 이 지성과 의지를 결합하여라는 뜻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땅의 백성처럼 살게 돼요. 예?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혼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혼을 다하여. 너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더라도 모두 같이 쫓아와야 된다? 의지. 결정하는 의지.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일심으로라는 말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일심으로 서서가. 한 뜻으로라는 것은 나의 혼의 작용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연합이 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삶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싸구려한지 비싼 건지 아직 몰라가지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는 이 소망이 값진 것을 알고 나서 내 혼이 성령의 지시하심하고 코인시던스 딱 합쳐집니다. 그게 이 혼을 한 뜻으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아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순종의 영역입니다. 성도들 각 사람의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하기 싫어? 응? 관심 없어? 하면 3장 18절처럼 삽니다. 다시 가세요. 빌립보서 3장 아까 20절이 우리 읽었던 거잖아요.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 소망으로 살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눈을 돌리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인데 두 절을 올라가서 18, 19절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간절했으면 자기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전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서 호소를 할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크리스찬들 보면은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삶인 줄 알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그게 아니에요. 에? 십자가의 은혜를 배신하고 사는 인생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마침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텔로스가 끝이라는 점이 있어요. 끝. 근데 이게 동사로는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적 의미는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멸망. 어디가 멸망해요? 이 땅은 멸망할 곳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영국뿐 아니죠.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을 대라 그러면 존 번연께서 쓰신 철로역정인데,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 나와요. 장망성. 장망성이 뭐죠? 장차, 망할, 도시. 그게 어디예요?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던 이 땅 세상이에요. 장망성을 떠나, 장차 망할 곳을 떠나 어디로 향하여? 천성, 하늘의 도시. 향하여 가는 게 그 철로 역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도 원수라는 것은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반대편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19절 보십시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장차 멸망할 곳. 그걸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어요. 장망성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다고. 저희의 신은 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은 섬기는 대상이 신이죠. 이 사람들 뭐를 섬기고 살아요? 배 섬겨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 사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배 채울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게 거짓 교사들이 있으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고 분리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일지라도 그래요? 형제들일지라도 그래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여기도 사도 바울께서 인생 살아가는 길에 이쪽 길이 있고 반대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있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8절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19절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장망성에 두고 살아요. 또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배를 채우려는 게 신앙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에서 돈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의분을 폭발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분을 안 내셨어요. 뭘 보고 이렇게 분을 내셨죠? 성전에 갔더니 성전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 장사치들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걸 보고 들러엎으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했지 누가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라 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최대의 적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삶을 살까? 자, 조금만 더 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어디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자, 여기도 이 단어가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천치 바보죠. 정신 이상자지. 진짜로. 소시오패스지. 사이코패스고. 그걸 영광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할 때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벌거벗음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목사님.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광을 저희의 벌거벗음에 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생사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상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셨죠? 이 터는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누구든지 세우되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서 생각해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건축물인지는 마지막 날에 불로써 시험을 할 것이다. 불로 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다.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안 타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진 자는 불에 다 타서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벌거벗음입니다. 영광을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타서 벌거벗을 것, 거기에다가 영광을 둬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인생 목적지를 장망성에 두고 사는 사람이고 저희의 섬기는 것은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고 또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즉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불에 다 탈 것을 영광으로 취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러냐? 마지막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자라. 19절의 마지막 이 말씀이 20절 초반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선언과 정반대편에서 울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딱 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주 깊이 지금 상고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서서라는 말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뜻으로라는 말은 같은 혼의 일치성으로.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쳐야 할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불타서 없어질 벌거벗을 것을 목적으로 영광을 삼아서 일하게 되고 자기 배만 섬기는 물질에 빠진 생을 살게 될 것이라.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빌립보 지역의 로마 특권층이 했던 일입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지금 전부 갈아엎는 겁니다.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기를. 우리 혼이 있어요. 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우리 정신의 전체 영역이 있습니다. 이 혼이 지성의 영역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께서 이걸 원하셔 그러면 NO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혼의 영역에서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할 때 지성에서 암요라고 합니다. 암요. 제가 알죠. 근데 의지가 왜 못 따라가느냐? 감정적으로는 왜 이걸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왜 그걸 못 쫓아갈까? 어그리 했는데, 동의했는데, 지성으로 동의했는데, 실제 삶은 의지는 왜 결단이 안 나고 이걸 감정적으로 왜 기뻐하지 않는 단계에 가느냐? 그거보다 왜 다른 걸 쫓아가느냐? 이유가 뭐죠? 우리 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지으실 때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육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죄성이 혼에게 자꾸 쏙닥거리거든요. 야,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먹을 거 쫓아가야지. 야,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아. 그런데 잠깐 딴 거 취미 좀 살려. 자꾸 옆에서 쏙닥거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재미있는 거 있으시잖아. 저한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재밌어 하는 게 있어. 그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정의가 합쳐져야 혼이에요. 정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정은 감정이에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다 여기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일이 기쁘냐 이거야? 왜 그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즐겁냐 이거야?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갑니다. 2장 갑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오직, 여러분 여기도 오직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왜 하늘의 시민권자를 만들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잖니. 11절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영혼을이라고 된 게 이게 혼입니다. 혼. 푸시케. 여러분 지정의 세 가지 요소로 나를 지배하는 정신으로서의 나가
분명히 지성으로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라고 구원받은 자가 어글이 동일하는데 왜 못 쫓아가느냐? 쏙닥거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셨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자가 그런 존재가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가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걸 컨트롤해라 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아담이 빠졌던 유혹대로 내가 유혹에 들어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 말씀 상고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뜻으로 같은 혼으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라라는 건데 여기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 이게 힘을 좀 보태라라는 단어를 넘었습니다.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요. 함께하여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협력하다가 무슨 뜻이다? 함께하여 싸우다. 자, 요즘 세대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활 이런 걸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럼 적군이 있고 우리가 있을 때는 진을 쳐요. 진. 응? 하객진. 무슨 진? 진을 쳐요. 응? 진을 쳐서 맨 앞에는 방패부대가 예를 들면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일렬로 쫙 씁니다. 긴 방패를 두고 자기 키많은 방패 쫙 서요. 빈틈이 있으면 화살이 뚫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적의 화살이 일단 지나가면 뒤에 화살 부대가 딱 일어나가지고 준비 쏴라! 화살을 날려요. 이게 함께하여 하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대열이 있어요. 진친다고 하죠. 대열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방패를 들지 않고 이렇게 숙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로 뭐가 날라와요? 화살. 그러면 뚫리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협력하라라는 얘기가 좀 도와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문장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30절 가보세요. 너희에게도 무엇이 있다? 여러분 여기 싸움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는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는 이 협력하라가 함께하여 싸우라라는 뜻인데 신앙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연합됐을 때 힘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잠시 내가 한눈을 팔면 적군의 화살촉이 날라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의 속성과 악한 타락한 속성 간의 싸움이다 그래요. 디모데 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 펴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부터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가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대열 함께하여 싸우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이탈의 유혹을 받는다? 물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까 보셨던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섬기고, 그들의 목적은 멸망에 있고 장망성에 두고 있고, 그들은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업적들은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없어질 그런 곳에 목적을 두는 게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미혹을 받았다는 얘기는 미혹을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누가 미혹을 던져요? 돈이 던지질 않아요. 너무 한가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돈을 매개로 해서 누가 던져요? 이 세상 임금이 던져요. 저놈 어떻게 하든지 신앙 좀 무너뜨리고 싶다. 여러분, 신앙 무너뜨릴 때 전공법이 사탄이 쓰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알죠? 무슨 말씀을? 얼마나 교활한데요. 밑에서 슬슬 섞어가게 해요. 발 담궈. 괜찮아. 발 담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맛을 알 거야. 그렇지. 됐어. 이리로 더 들어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스스로 가시밭에 눕는 건 줄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11절 오직, 여기 또 나옵니다. 오직 너 누구더라? 네, 이걸 말로,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세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아. 오직 너 하늘의 시민권자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의 의지와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여 싸우는 전사로서 일치단결하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오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마라. 28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싶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온 마음을 합쳐서 함께 싸우는 전선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외부적으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어떠한 무리든 어떠한 핍박이든 간에 두려워서 뒤로 빼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 소식을 듣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도 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예수라는 자 안 믿는다고 욕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교하죠. 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목숨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즉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여러분, 빈거라는 게 뭐예요? 빈거. 증거서류입니다. 증거서류. 여러분, 우리 장부 기장할 때 보면 증빙이라고 하죠. 그 빙이 그거예요.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거라는 거는 증거서류, 즉 입증서류가 된다. 여러분, 여기도 잘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입증돼요? 살해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내 마음으로 의지로 그렇게 믿고자 했지, 성령께서 심어주신 소망이 여기 싹이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인하지 않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결정은 어디서 온 거라? 빈거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내 의지로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뭘 가지고 지키실까요? 여러분,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내가 목숨을 내놓을까요? 죽음을 건너뛰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겁나가지고. 근데 성령께서 뭐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얘야, 성령께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얘야,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그대로 인도할 거야. 여기도 주의 땅이고 죽음의 강 저편도 주의 땅이야.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죽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 하늘의 제단 앞에서 우리를 핍박했던 저 이유 없는 핍박자들에게 이제는 형벌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요. 알았어,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깐 참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자. 그 영광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저는 그분의 책 중에 감명을 안 받은 책이 없어요. A.W. 토저,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196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 기억에.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한 전집이 지금 사가지고 비치해서 여러분 읽으시라고 뒀는데,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안에 맛있는 떡 많아요. 꼭 읽으시라고. 근데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1950년대 미국 교회를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교회가 이랬대요. 토조 목사님 눈에 첫 번째 문제,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맨날 말씀에 젖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일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앙에 힘이 붙으면 다리로 걷고 손에 힘이 붙으면 물건을 쥐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영적 전투의 전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어린애예요. 두 번째 문제가 믿는 자들이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함께 하여 싸우다라는 그 스크럼 짜고 진을 짜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대열에 뒤로 빠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않고 다투고 분열한다. 1950년대 미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마지막 두 절 맞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상태에서 짐일까요? 특권일까요? 엉뚱한 질문하는 것 같죠, 제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짐이냐, 특권이냐?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죠? 고난 받은 후에라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 지난주차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사도 바울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환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나한테 환난을 주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답변을 얻었어요. 이는 왜 준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특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뭐까지 주셨다? 고난을 받게 특권 교육. 여러분 이게 대학 입시에 특별 과외반에 들어간 게요. 정말 믿으세요? 내 마음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특별히 교훈을 할 게 하나가 있어 해가지고 대학 입시 개인 특별 과외반에 집어넣은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고난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본 바요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대적의 천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인생이 바뀐 다음에 1시간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문장 한번 보시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가시죠.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환난을 주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 일행들만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같이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괜찮아, 하나님의 위로는 이걸 충분히 넘는다라고 위로하게 하시는, 흘러 넘치는 위로의 기쁨을 주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직접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라는 특권을 받아 살아갔던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마음과 그 심정, 오늘 깊이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특권 계급으로 살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오늘 다시 확인하오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하늘의 도시, 그곳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 가슴으로 새기고, 고난 끝에 저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위로에 저희의 마음을 합치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자, 이제는 그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